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총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날 한 신문을 보던 중에 두 개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좀 썰렁한 시장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큰 사진은 아니고 작은 것인데 상점들이 있고 상점들 앞에 행거에 옷을 내어놓고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텅 빈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진 아래의 짧은 글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썰렁한 남대문 시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의 한 상인은 사람 만나는 게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진 아래에 있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으로 붐비며 활기를 누려야 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장, 우리 남대문 시장 아닙니까?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자리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조용한 거리가 되어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그곳에 장사하시는 상인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신문을 몇 장 넘기는데 또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진은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숲 아래로 배낭을 맨 몇 명의 등산객들이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숲속을 이제 거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보니까 폐광의 정선, 국가대표 힐링도시로 였어요.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감이 왔습니다. 한때 탄광의 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우리 대표적인 도시가 태백, 정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또 석탄도 파내다 보니 고갈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탄광이 막고 폐광이 되고 그러니 많은 광부들이나 가족들이 다녔을 도로나 거리들은 한산하게 되어 잡초 우거진 그런 골짜기가 되고 그런 것으로 변해갔을 모습이 그 기사만 봐도 눈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탄광의 전성시대는 갔지만 이제 그곳을 잘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게 하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니까 역시 정선 인근의 가리왕산 정상부는 빛의 공해가 없는 우리나라 최적의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석탄을 운반하던 도로인 운탄고도는 이름도 멋있어요. 석탄을 운반한다 그래서 운탄고도, 그 높은 곳에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강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과 솔향기 그윽한 유명 캠핑장이 이곳저곳에 많이 들어서게 되어서 정선은 산업화 시대에 찬란했던 강업 시절은 지나갔지만 폐광의 쓸쓸함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많이 찾는 웰니스 관광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두 모습이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시장이 사람 만나기가 복권 당첨될 만큼 힘들다 하는 하소연이 있을 만큼 썰렁해질 수도 있고,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적 드물고 잡초무성한 들판이 되고 산골짜기가 되어야 할 곳이 사람의 심신을 유쾌하게 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사람이 오히려 많이 찾는 곳이 되는 살아있는 도시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의 모습에도 적용해 보아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 시대의 시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때 폐광촌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새롭게 사람들이 찾는 정선과 같은 희망의 곳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해의 교회의 주제 해설이고 또 한 해의 교회의 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교단의 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의 표를 장로교회 교단의 표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제목은 풀네임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입니다. 이것을 표로 삼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때 애국시장으로 무장하여서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신앙과 아울러 신학문을 배우는 길의 역할을 감당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해 옛 시절에는 교회에 와서 신학문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유학도 가고 또 많은 학문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대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어려운 산업 시절과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가난의 배고픔을 잊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소망의 불꽃을 이어주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성도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아이고 좀 불쌍하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목회하던 시절에는 성도님들이 그냥 막 왔다 교회. 이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저희 경험으로도 저희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예배당에 어린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지방 우리 소읍에 이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한 어른이 300여 명 정도 출석하시는 그래서 중형 교회인데 제가 이제 체구도 작고 가장 어리게 보이기도 우리 다른 학생들보다 수년은 더 어리게 보이고 조그만 그때도 그랬었는데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인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회장인데 그때 그 학생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초등부 빼고 초등부는 더 많고요. 바글바글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하시는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집사님 몇 분이 돌아가시면서 설교해 주시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자치적으로 합니다. 회장 주도하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활동들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의 남대문 시장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고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인 다양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경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한 개인주의 현상, 사회 현상이 또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또 사회 일부에서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반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증가합니다. 전체 인구 구성 비율로도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서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개신교는 더 추락하고 있다는 보고가 해가 지날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우리 한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서 전체 한국 교회의 위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의 시장처럼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때야말로 교회와 성도는 한때 활발했던 광업의 도시였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폐강지가 되고 버려진 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곳, 그러나 다시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 환경의 특성을 되살려 새로운 활력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힐링의 도시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우리 빛소망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은혜의 예배당,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당면과제로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더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첫째는 복음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온전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확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첫마디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여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성서 기자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은 가장 집약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길지 않고 짧은 말씀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것이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 찼다, 가득했다, 임박했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시간에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과 의와 공평함 그리고 진실함이 충만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소음도 있고 잡음도 있고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라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운 소식들입니까? 괴로운 소식들입니까? 우리가 들을 때마다 힘든 때가 많죠. 마음이 더 안 들을 때보다. 그래서 어떨 때 일부러 뉴스 안 볼 때도 있어요. 시간 되어도 뉴스 안 볼 때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이런 소식들로 가득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많은 것이 달라져도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이제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째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히브리어로 두 가지 언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나함이라는 말이고, 나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울음이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서 죄가 허물과 인정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상태가 나함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고 인정되어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때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애통하는, 슬픔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되돌아가다,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회개죠.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마음을 내 진짜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반대의 방향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죄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슈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지은 죄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들과 형제, 친구, 동지가 되고 신앙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개에도 이 두 자세가 다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전 교회적으로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된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였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분의 참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사랑하여 쫓아갔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찬양했다면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다른 것은 회개의 요건이에요. 크든지 작든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일평생 추구해야 할 것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다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은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마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인데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능력을 받았던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같은 자 마찬가지지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 조금 배우고 성경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과거에 우리 2000여 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 충만한 은총을 직접 받아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 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초기 교회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에 쓰다가 더 풍부한 것이 있으면 예배당에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고 그리고 서로 돕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니까 세상에 저런 곳이 어디 있냐 하면서 바라보았던 그곳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발현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면서 교회가 이 본질적인 원형적인 모습에서 멀어지고 옅어졌다가 또 한때 은혜 충만한 시기가 되면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역사의 2000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린 이유로 멀어진 시대, 느슨한 시대,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주 옅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기에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와 유무상통하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또 초기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서 모습을 나타냈던 그 시절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바로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우리 빗소망 교회도 복음으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지만 대사회적인 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죠.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일에 교회 안에 성도들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다는 것은 성도님들은 물론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신약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집약되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절기를 당할 때,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을 당하고 잔치를 열 때 누구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당하면, 명절을 당하면 누구와 함께 기뻐할 것이냐?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녀와, 당연히 가족은 서로 함께 기뻐하죠.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당하고 절기를 당하고 잔치를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는 노비와, 종이라고 멸시해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당시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홀로 사는 여인들, 이 세 종류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 나그네들. 오늘날은 돈이 있어야 여행을 다니지만 그 당시에 이 여행자들, 나그네들은 객은 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객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처마 밑에서 잠을 자야 되고, 풀잎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배를 골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 고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없는 우리 자녀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재산권이 없어요. 남편에게 쫓겨나거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살아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배부르며 그들끼리만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그 잔치를 하지 말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 자신도 과거의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 나그네의 고통스러운 뭐함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도와주라. 그 아픔을 하지 말고 아픔을 싸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빛소망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이건 다양성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 진리의 절대성이 여려졌어요. 그리고 또한 극심한 개인주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극심한 개인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삶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신앙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과 같다.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본문인데요. 이런 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당시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 폭격기, 전차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가만히 있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죽으라는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도망쳐서 각자 그러다가 다행히 살면 다시 모이자. 이렇게 이제 권유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먼저. 그러나 그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본질을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흩어져도 애굽 군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리로 아무리 달려봐도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본질을 지키고 도망치지 말고 여기저기 흩어지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떠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지나므로서 그들은 바다에서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에게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께서는 아마 그의 마지막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 그런 한 신문사와의 대담에서 이 시기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은 꼭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셨으니,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부흥이 올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교회 내적으로 새롭게 되어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원령의 모습을 갖추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친밀한 교제로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공적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에서 사랑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 역사를 잘 감당하는 빛소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원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뒤에 공적 사명인 우리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